안녕하세요.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무담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주었다는 건 마음 한켠이 조금 무겁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기 때문이겠죠.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해야 할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꾸만 무기력해진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 이 모든 생각들은 지금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비다. 번아웃과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보내는 작은 구조 요청입니다. 힘내라는 말보다 지금 충분히 애썼다는 말이 더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당신에게 어떤 조언이나 해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껴안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버틸 만큼 버텨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회복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말에 천천히 기대주세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자책한 적 있으신가요? 무기력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은 지나치게 몰두하면 피로하고 피로하면 흔들리면 결국은 꺼지게 된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목표, 비교, 자책, 성취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그 끝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잠시 멈춰줘라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몸은 병들고 마음은 말이 없어지고 삶이 희미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것도 담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애쓰지만 정작 마음은 고요할 때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워야 할 때가 왔다는 알림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의욕이 없는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세워온 시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소진은 결국 괴로움이 된다. 지금 내가 무기력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잘하려고 너무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고장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쉬고 있는 중이다. 나는 회복 중이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빠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타인보다 무서운 것은 내 안의 잣대이다. 내가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기력한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다정하게 품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몸이 무겁고 눈을 떠도 다시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면 그 자리는 지옥이 된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잠시 쉬어야 할 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무리했어. 나는 지금 숨을 고르고 싶은 거야. 모든 존재는 휴식이 있어야 깨어난다. 잠잠한 물에서만 달이 비친다.
깨어 있으려면 잠시 멈춰야 하고 다시 나아가려면 멈춤의 지혜가 먼저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당신, 지금 그 상태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의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침묵 속에도 당신의 마음은 회복 중입니다. 그대가 고요히 있는 지금도 마음은 스스로 치유받고 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내 안의 생명은 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조용히 오늘 하루 해야 할 일 목록을 그냥 종이에 쓰기만 해보세요. 그걸 끝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당신은 자신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오늘은 덜 해도 괜찮아. 오늘은 느려도 괜찮아. 나를 기다려주는 하루는 아직 충분해.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부처님도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너는 갖고 있단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숨결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억하며 곁에 있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때립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어? 넌 왜 늘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데. 이런 말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나를 상처내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라.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다그침의 피로감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비판은 언뜻 의욕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자이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괜찮았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나만의 속도도 괜찮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그대는 그대만의 꽃을 피우고 있다. 누구보다 늦는다고 해도 길이 다르면 속도도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는 사라지고 자비가 들어설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꾸짖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정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 번 건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웃으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하루 끝에 이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버텨준 나 고마워. 내일도 나를 믿고 걸어볼게. 그 믿음의 곁에 조용히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모습으로는 부족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해. 그 말들 속에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이대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인 것만으로 이미 귀하다. 흠이 있다 하여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고쳐지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빛은 잠시 흐려졌을 뿐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벗기는 일이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조금씩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대보다 당신 스스로의 따뜻한 시선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가장 깊은 자비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잘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고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다. 당신은 지금도 이 세상의 고요한 한 줄기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 시선이 당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보며 이 말을 남깁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몸도 마음도 다 소진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상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앞이 아닌 쉼이다. 쉬는 것이 도망이 아닙니다. 멈춤은 가장 지혜로운 전진의 시작입니다. 번아웃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너무 약한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대의 고통은 그대만이 아는 깊이가 있다. 당신의 아픔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너무 오래 견뎌온 흔적일 뿐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일을 멈추고 연락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세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쫓김을 멈추는 것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서 벗어나 당신의 숨으로 돌아오세요. 번아웃은 더는 견디지 말라는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멈춰도 괜찮아. 나는 지금 회복 중이야. 지금은 버티는 것이 아닌 돌아보는 시간이야.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한 열심은 수행이 아니며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는 연습을 시작해도 좋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당신을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해. 이건 꼭 이뤄져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봐야 해. 이런 마음들은 처음엔 목표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착이 되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무기력과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되게 하려는 욕심,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요, 수용은 평온의 열매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나 그 기대들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기대보다 수용을 연습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가장 큰 고통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기는 길은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손에서 내려놓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쥐고 있을 때보다 놓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조용히 느껴보세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쥐지 말고.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가벼워지는 선택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마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쥐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숨을 맞추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나요? 앞으로의 불안 속에, 지나간 후회 속에, 누군가의 말 속에, 아니면 잠시 멍하니 어딘가에 흩어져 있지는 않나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따라 흔들린다. 고요는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견디고 너무 많은 걸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마음엔 지혜가 피고
소란한 마음엔 욕심이 자란다. 고요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이 말을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자리다.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소리 없는 비교, 보이지 않는 조급함, 흘러가는 속도에 쫓기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지 못한 자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 고요는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명료함입니다. 소리와 생각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마음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고요 속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으며 천천히 되찾은 것, 그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아니라 그저 멈춰 있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잦아들면 달이 비친다. 마음도 그러하다. 지금 당신 안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그 자리에 피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조용히 마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가끔은 눈시울이 붉어졌을 수도 있고 가끔은 조금 무거웠던 마음이 살짝 가벼워졌을 수도 있겠지요.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명언 낭독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괴로움은 지나간다.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의 구름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자 자비이다.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너는 충분하다. 지혜는 조급함 속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의 꽃처럼 피어난다. 너를 위로하는 가장 큰 목소리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너의 숨결이다. 쉼없이 달리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세상은 너를 기다려준다. 모든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지금의 너도 결국 피어날 것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이 들은 말들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그 문장을 숨과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에 깊이 심어 봅니다. 이 마지막 말로 오늘을 함께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의 마음에 오늘 들었던 말이 조용히 남아 따뜻하게 숨쉬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